계속해서 우리는 오바다를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저는 구약 성경의 가장 큰 대항목인 소회연서, 5번째 소회연서 중에 지금 호세아, 요엘, 아모스를 끝내고 이제 오바다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바다는 한 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오바다는요, 이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오바다를 이야기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다 같이 펴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286페이지 이 오바다를 누가 읽어주냐면 이어준 학생이 오바다에서 말하고 있는 두꺼운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바다서는 시작. 오바다서는 하나님 백성에 대적하는 자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한다. 그렇습니다. 오바다서는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것을 예언하는데, 오바다는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의 오바다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됐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원전의 표제 오바디아의 음역으로 그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70인역 혹은 볼게이트역에서도요, 히브리 원전의 표제를 음역한 옵디와 압디아스를 표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요, 오바디아를 본서의 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과 관련되어진 이 오바다는요,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되는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과 에서의 후손 사이에 일어난 극심한 힘겨루를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과 에서 기억나시죠? 장자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었죠. 근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오바다 선지자는 에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에돔의 출처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은 어떤 후손일까요? 에돔은요, 바로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의 후손 에돔의 나라를 향해서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돔은 야곱과 에서의 후손 사이에 일어난 극심한 힘교류를 나타낸다. 특별히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유다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약탈과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긴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대적한 행위로 결국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해졌고 어떤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이 바로 에돔에 대해서 바로 오바다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오바다서를요, 요약되어져 있는 정보를 보면 저자는 오바다, 여호와의 종이고요. 기록 연대는 BC 586년으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가 586년이면 어디와 가깝습니까? 남유다의 멸망 시기이죠. 그리고 기록 장소는 유다이고, 키워드는 심판과 형제와 주의 날에 대해서,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형제를 버린 에돔을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제 말씀은 오바다 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바다를 보는데, 이 오바다는요, 그래픽과 스토리를 보면 별 하나를 딱 그리면 됩니다. 여러분, 별 하나를 그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별은 원래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까? 안 내게 되어 있습니까? 빛을 내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별이 어떻게 되었어요? 세카마타라는 거예요. 그 안에 봤더니 어떤 별이냐 봤더니 에돔별입니다. 이 말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말이 뭘 말하는 걸까요? 자세하게 좀 한번 연구해 볼 텐데, 제일 첫 번째 먼저 이 오바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바다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보면 오바다는요, 선지자 오바다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오바다 출신은요, 남유다로 추측되어져요. 남유다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대항목으로 구분하는 건 뭐예요? 호세아가 북, 요엘이 남유다, 아모스가 북. 근데 오바다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방에 대해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요? 에돔에 대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로 추측되어지만 실질적으로 핵심 주제는요, 어떤 핵심 주제를 담고 있냐면 형제를 버린 에돔을 비판하게 됐습니다. 형제를 버린 에돔을 심판하는 것. 그 다음에 사역의 대상은 어디겠습니까? 말했던 것처럼요, 이 오바다 선지자는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후서인 이 에돔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고요. 선포되어진 재앙을 뭘 말하냐? 이 에돔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냐면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멸절당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활동 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활동 시기는요, 남유다 여호람입니다. 남유다
여호람 때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대하를 한번 펴보세요. 교과서 역대하. 거기 보면 역대하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역대하의 150페이지입니다. 교재 150페이지를 보면 중요한 자료가 그 안에 나오고 있는데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람, 사역 시기가 여호람인데 사역 시기가 여호람이에요. 남유다 여호람. 여호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번째 왕입니까? 여호람이요. 7번째 왕이죠. 7번째. 대략적인 연도와 시기가 상황이 여호람이 7번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대략적인 위치가 어디에 나오겠어요? 이사야보다 앞에 나오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위치적으로 본다면 이사야보다 앞에 나와야 되는 게 맞지만 문제는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에돔을 향해서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유다 아래에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주냐면 오바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본다면 이 타임라인 안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왜? 혼돈이 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쪽 유다에 대한 것만 계속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쪽 유다만 올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바다는 에돔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에돔에 대해서. 그래서 이사야보다 앞쪽에다가 위치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10번째부터 이사야가 사역이 시작되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조금 아까 목사님이 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남유다의 7번째라고 그랬잖아요. 7번째. 그러니까 7번째 해당되어지는 남유다의 7번째. 이렇게 표시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보겠습니다. 오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계속해서 우리가 더 연구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는, 이 첫 번째가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가를 공부했다면 두 번째는 에돔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에돔이 어떤 나라였을까?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입니다. 뭐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바위 중에 거하는 자들. 이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바위 중에 거하는 자들이었고요. 그 다음에요, 에돔의 죄가 있습니다. 에돔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위에서 계속 언급했지만 교만과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과 야곱에게 행한 포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악함.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야곱은 이 오바댜서에 보면 특이하게 야곱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이라고 얘기하고요.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꽃이라고 말해요. 불꽃.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에서를 가리켜서는요, 초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오바댜서요. 오바댜서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오바댜서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조가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아요. 도식이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소의 연서는 거의 대부분이 심판과 회개와 회복이거든요. 이 에돔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작정되어진 심판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회복되었을진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오바댜서의 특징은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이 오바댜서는요, 구약 중에 유일하게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짧은 한 장으로 해요. 오바댜에 대한 족보, 활동 시기가 특이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바댜에 대해서요, 어떤 배경과 혈통을 가졌는지 족보가 나와야 되는데 족보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요? 활동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심판 대상, 에돔에 대해 회개 촉구가 없어요. 회개가. 뭐가 없다고요? 회개가 없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소예언서의 대표적인 심판과 회개와 회복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바댜에서는 어떻게 돼요? 에돔 족속을 향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안 주셨다? 회개 없이 바로 심판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특이하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GS에서 오바댜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땡겨오면은 931년 르호보암부터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쪽은 720년에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구요? 아모스와 호세아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역을 했다고 얘기했었고요. 지금 이제 남유다는 한 명 배웠죠. 누구 배웠습니까? 요엘 선지자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사야보다 요 앞에 사역했던 사람이죠. 이 뒤에는 뭐예요? 이 뒤에는 느헤미야인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보다 앞에 사역했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확장시켜서 당겨볼게요. 확장시켜 당겨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931년에 남과 북을 나누었어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보다 앞에 남유다의 몇 번째? 7번째 왕 때 사역을 했으니까 오바다는 바깥쪽에다 그립니다. 왜요? 남유다의 타임라인에 올릴 수 없는 이유는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방을 향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T 보십시오. M을 보게 되면 매핑을 볼 것 같으면 여기 보겠습니다. 연합왕국과 분열왕국이 되어져 있는데 연합왕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분열왕국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의 사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로 되어 있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운 선지자들을 볼 것 같으면은 위에 나와 있는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엘은 남유다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모스는 어디요?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네 번째 오바다는 여기에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어딘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면은 목사님이 매핑으로 정확하게 어디에 이 에돔이 있는지 나와 있는지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은 보십시오. 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288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바다 속에 에돔 족속이 거하는 곳을 어디라고 잡고 있어요? 예루살렘 밑에 있는 사해바다 아래쪽입니다. 사해바다 아래쪽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에돔 족속이 여기에 거하게 되는데 에돔 족속이 거하는 곳을 가리켜서 페트라라고 말합니다. 페트라. 이 페트라는 어떻게 생겼냐면 큰 절벽이 비좁게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곳은 사해 남동쪽에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에돔의 수도는 페트라라는 곳에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인데 좁은 길로 이어지는 그곳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GSTM A를 보게 될 텐데 A 어널리지를 볼 것 같으면은 에돔은 전체 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에돔의 멸망을 선포함, 에돔의 멸망의 참상과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유, 열국에 대한 심판,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이 에돔의 특징적인 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바다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에돔 족속을 향해서 어떤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뭐가 없다 그랬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언급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GSTMA를 통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소예언서 총 12권 가운데에 여기 나와 있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를 조금 전까지 GSTMA를 통해서 마쳤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